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육신에 필요한 식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왔사오니 지혜도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셔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또 피곤하고 졸릴 수 있사온데 성령께서 깨워주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다시 또 한 주 쉬었다가 다시 옵니다.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이 첫 번째 가르침,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팔복까지 한번 산상수훈의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생각해 보면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장 처음 시작과 7장 제일 끝이 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끝나고 있고, 그 중에 팔복도 시작과 끝이 하늘나라라고 지금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첫 번째 가르침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 이게 우리 받는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와 앞으로 될 것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데, 팔복을 보면 첫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덟 번째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현재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두 번째와 일곱 번째까지 여섯 가지는 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며 무엇이 볼 것이며라고는 미래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어진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 그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팔복이고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주어진 이 산상수훈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바리새인만 해도 지금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그런 철저한 의인데, 그런 의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더 철저하게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의 구조를 잘 이렇게 보니까 전체 구조 가운데 뭐가 있더라? 기도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더 나은 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을 때는 이것이 복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것이 복이 되는데,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와 진짜 그래 하고 놀랐는데 그것으로 끝나더라 라는 게 지난주 전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냐 아니면 무리냐 라는 것에 대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지난주 마쳤어요. 그래서 8복까지 끝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잠깐 성경을 보면서 나머지 산상수훈만 조금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제자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입니까? 세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소금과 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특한 맛이 있잖아요. 독특한 성분이 있고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형질을 잊어버리면 그는 제자로서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은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할 때 빛은 누구냐면 예수를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뭐냐?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빛을 통과시키고 빛을 나타내는
통로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사는 것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 그 간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내가 그리스도인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그 사람 앞에 비치게 할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실 설교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 그래도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웬만큼 착하게 해서는 착하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에 아무리 착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아유 좀 착한 애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네 라고 말은 안 나와요. 그럼 착한 행실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신학의 몇 군데 구절들을 아까 설명해 들으셨어요.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선한 행실로 너희의 삶에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생각과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가치관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빛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제자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볼까요? 이제 17절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 산상설교의 이제 본론도 들어갔는데 이 17절 처음 시작에 뭐가 나옵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죠. 그럼 조금 넘겨서 7장 12절 볼까요? 우리 한번 여기다 표시하시고 7장 12절 보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뭘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과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구약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자입니다. 이 성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완전하게 했다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점점 그 가득 차서 완전히 풀로 가득 찬 곳에 되었다. 목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게 성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해서 점점 예수님을 채워가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완전히 도달했다. 그럼 목표에 다 도달했으면 이제 구약은 어떻게 보면 용도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에까지 쫙 차서 다 끝났잖아. 그렇죠? 우리 시험을 100점 맞았는데 합격했는데 다시 또 시험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 한 소기의 목적, 목표한 바를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 요한에까지가 예언한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은 요한까지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까지를 예언의 시대라.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까지는 세례 요한까지는 다 구약의 예언의 시대고,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게 이룬 성취의 시대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안 되죠, 절대. 예. 우리 신학자 중에서는 그래서 구약은 이제 볼 필요 없다라고 하고 신약만 가지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 사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 1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18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앞에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는 마지막 10절 보면 다 이루리라 돼 있죠. 이게 그 우리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말은 이런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두 개 사이에 뭐냐면 율법이 1.1획도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천지가 없어집니까? 없어질 리가 없죠. 그 절대 그러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 때, 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말로는,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질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율법이 없어질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뤘다. 율법을 다 끝다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일어났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율법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 1.1획이 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율법이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그 구약 율법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바뀐 구약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변화된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더 나은 의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했는데 그게 실제 이루어졌으니까 구약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그대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읽어내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약 율법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게 지금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지만 실제는 이 땅에서 아직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겹쳐진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완성된 율법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율법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를 구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가 그럼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보면 기능적으로는 이제 구약의 기능은 다 끝났습니다. 완성됐잖아요. 율법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도 보고 레위기도 봐야 되고 신명기도 봐야 되고 뭐 선지서도 봐야 되고, 구약은 그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는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문자와 형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대신에 그 문자와 형식을 말씀하시고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정신과 그 목표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제사를,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왜? 양 잡고 소 잡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그 시대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형상식으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 잡고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럼 그거는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역시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이 구약 시대에 범했던 우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방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욕심 가운데 있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정신과 그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구약 했던 대로 똑같이 문자적으로 보면 곤란하다. 그러나 구약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 구약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이게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아니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의가 뭐겠습니까? 자, 이 더 나은 의가 뭐냐면 앞에 잠깐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의와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의를 볼 때 어떤 것이 더 크고 더 지키기 어렵겠습니까? 제자의 의가 더 왜 예수님이 더 나은 의라고 해 그 의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의는 정말 너무 행위로는 정말 철저한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거는 지킬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실로 그 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예수님이 사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의로 이것들을 해석해야 그리고 살아야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가능한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고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것은 자랑밖에 남는 게 없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게 20절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일을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죽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암송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서 나는 옛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으로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나은 의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고 이제 너희는 자유케 되었다라고 해서 와 나는 그냥 무조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안에 있으면 훨씬 더 나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훨씬 더 나은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게 21절부터 48절까지 6가지의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너희가 들었다. 뭘 들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그 다음에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너희가 들은 건 뭐예요? 이건 구약 율법이에요. 31절은 또 일렀을 때 이거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은 바 일렀을 때로 시작하는 게 6가지가 쭉 나오는 거예요. 21절, 27절, 31절,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너희가 들었다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6번이 반복돼요. 그러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이전 들은 것보다 높은 거겠죠. 우리 말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나는 너희 들은 이랬는데 이건 아니고 나는 이거야라고 할 때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비교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가 6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6가지, 근데 첫 번째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네 번째도 옛사람에게 말한 33절. 6가지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을 붙여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과 옛 율법과 지금 비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형식으로 6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율법 중에 6번째에 해당되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실제 살인하지 말라. 진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은 은혜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노하는 것, 화내면 분노를 품으면 그게 살인하는 자야. 그러니까 실제 사람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은혜는 화내면 안 돼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느냐?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분노를 품지 말아야 된다. 살인에 해당하는 그 원천 내면적인 동기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게 제자에게 요구한 더 나은 의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이 살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나오면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근데 그 욕의 대표적인 욕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가. 이게 말의 그 라가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비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비어요? 골이 비었다. 아유 골빈 놈. 아우 저 돌대가리.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 라가라고 하면서 또 밑에 미련한 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아우 저 돌빈 아우 저 꼴통 뭐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비하한 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친구 사이에 그냥 흔하게 쓰는 그런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에 욕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수준의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뭐 나이 들어서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에 저희 아버님 이제 그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때도 벌써 이제 50대 후반 60을 다 돼가는 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이 녀석들이 안 들어오고 앞에 서서 자기들끼리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의금 얼마 할 건지 막 서로 이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한 녀석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아유 저 돌다가리 아유 골빈 놈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거 보고서 막 깔깔대고 그냥 저 아저씨들이 골빈 놈이라고 자꾸 돌다가리라고 한다고 하면서 말한다고. 이게 친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이 아니고 나이 60 다 돼가는 아저씨들이 그러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속에 분노가 일어서 하는 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수준이겠냐면 이때도 비슷한 그런 수준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그냥 쌍스러운 정말 원한은 품고 저주를 품는 욕이 아니고 가벼운 친근감에서 나올 수 있는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도 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의라는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빈 뭐 이런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비슷한 그런 일을 속으로라도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속으로는 하실 거예요. 아우 저 그냥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훨씬 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제자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6가지를 얘기하면 그냥 실제 보이는 그런 그 율법들을 전부 다 내면화 속으로 의미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좀 더 확장시킨 것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27절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음욕을 품는 눈이 있으면 빼버려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눈 없고 손 자르고 발 잘라서 천국 가는 게 눈 있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과장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더 나은 일을 살려면 그것에 합당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실제 삶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그걸 제자가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대가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단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그 내 눈을 빼는 그 심정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갈 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노라라고 하는 게 말로 그냥 쉽게 내가 죽었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이니까 우리 제자끼리 모였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싸우시고 희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니까 세 번째,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거는 율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셨을 때는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내들이 쉽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해준 게 율법에서 정하는 게 그러면 제사장 앞에 가서 이혼증서 쓰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이혼할 수 있다. 함부로 그냥 쉽게 너 내일부터 나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 안전장치가 이혼증서를 써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혼증서 쓰고 이혼하는 게 너무나도 쉽게 정말 오늘 짜장면이 짰네? 이혼. 접시 깼네? 이혼. 그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증서라고 하는 것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증서가 옛날에는 종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 같은 데다 써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럼 나뭇잎은 하루 다 발라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혼이 쉬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5번 결혼했잖아요. 남편한테 그만큼 그게 쉽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은 여인은 지금 여러분 다 직장 다니면서 각자 살아가시지만 고대는 여자가 혼자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남자한테 결혼해서 또 그 남자의 의지에 살 수밖에 없어서 남편이 5이었는데 실제는 남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혼 안 돼. 간음하고 실제적으로 음행한 이유가 실제적으로 간음하고 바람피웠으면 이미 그거는 관계가 끝난 거야. 그렇게 실제적으로 관계가 끝난 수준이 아니면 이혼 안 돼라고 남자들에게 훨씬 더 강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회에 맞는 이 말씀으로는 33절에 보니까 율법에는 맹세하면 절대적으로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11조를 하겠다거나 뭐 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거나 등 여러 가지 서원을 하고 맹세하는 걸 구약에 보면 족장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 맹세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맹세를 다시 되물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하냐면 왜 맹세하겠습니까? 약속하면서 내가 이거 절대 지키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정말 내 팔이라도 자를 거야. 내 재산 다 줄 거야. 이런 맹세 왜 합니까? 못 믿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또 시켜서 철저하게 하려고 서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시대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맹세가 필요 없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지키는 진실되게 살아라.
더 이상 맹세할 필요 없는 시대의 사람으로 맹세 안 해도 저 사람이 말한 것을 무조건 지키고 저 사람은 참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맹세했다고 해서 지키고 맹세 안 하면 안 지키고 아니라 맹세가 필요 없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진짜로 진실되니까. 38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구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해복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당한 만큼만 갚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복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보복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그래서 상하는 것을 그 보복하는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시켜 놓은 조건이에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런 제한이 없으면 막 그냥 서로 막 죽이겠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네가 당한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허용해 줄게라는 게 율법의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무한 용서해라. 무한 용서. 오른편 맞았으면 왼편들은 갖다 대고, 속옷 가져가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그래서 무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무한 용서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43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더 나은 의의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도 온전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부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어요. 6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앞에 6가지는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6장에서는 3가지의 종교 생활 가운데서 제자가 지켜야 될 그런 그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 3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대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치면 주일 성수, 헌금,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6가지, 3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6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행위인데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다. 공통적으로 3개가 다 공통적 주장은 공통되는 것은 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가면을 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면 썼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교회 안에 있을 때와 밖이 다르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구제하는 사람 같고 기도하는 사람 같고 금식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면을 딱 벗으니까 저거는 사람 그때만 그런 사람이었지 실제 내면은 완전히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5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16절에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사람 인정받았으니까 됐지? 너 상 끝이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았지? 그래, 됐어. 끝. 그런데 실제로 구제와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딱 잘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해라. 그 동기를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해라. 사람과 관계없이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에게 생각하지 말고 구제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큰 사거리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 근데 골방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골방에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해라.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를 했었었는데 성가대를 오래 했거든요. 성가대 연습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성가 연습이 끝나고 이제 성가 연습이 끝나면 마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저보고 이제 그날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런 날이 있잖아요. 기도발이 막 술술술술 막.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요거 준비할 생각한 게 아닌데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속으로 참 은혜가 충만하네. 그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기도가 딱 끝났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좀 됐네요. 그냥 그러고 온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아내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어. 내가 오늘 좀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잘하냐 이런 소리 들었다. 막 이랬더니 아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 그래서 조금 그냥 뭐 약간 으쓱했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했어야지. 왜 뭘 잘났다고 내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고 이제 한번 자랑했다가 좀 그렇구나. 이게 기도를 골방에서 한다고 했지만 문 열어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기 쉬워요. 철저하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골방 문 열어놓고 사거리에서 어떻게 내가 회개기도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음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방에서 한 때 그런 걸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겠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주기도문인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목장 여러분 목장 인도하는 목자였었어요 예전에. 목장 인도를 잘 끝내고 같이 막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끝나자마자 어느 분이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끝나자마자 했습니다. 전능가사 다 따라서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굴 보면서 막 웃었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주기도문 하자고 해서 하늘에 계신부터 나와야 되는데 사도신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왔대.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시작하고 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없어가지고 다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되기도 하고 사도신경이 되기도 하고 그게 그냥 주문이 되기도 하고 그게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지 않은 자처럼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시리즈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만 특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봐가지고 유튜브에도 안 올릴까 싶군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보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돼 있죠. 기도하는 대상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니고 옆집 아저씨께가 아니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고백하고 시작해라 라는 것이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월용할 양식도 아니고 좀 연용할 양식 주시면 우리가 좀 1년을 편하게 살 텐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면 마치 내가 용서한 것이 근거가 돼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해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말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 빠질 일이 있구나, 그래서 시험에 없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우리의 기도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한 주 한 주씩 또 우리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 왜 금식합니까? 구할 것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간절한 것이 있어서 금식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은 아니니까 금식한다고 티내면서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금식해라. 그래서 19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래서 보물은, 물질은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러면 물질은 하나님께 교회 헌금만 해야 되는 말이구나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은 나누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보물의 물질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을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옛날 원시시대 때 자기 먹고 살 것만 있을 때는 싸움이 없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생겼어요. 남의 것을 빼오려고 하다가.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쌀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장하니까. 저장하면 오히려 남아도니까 안 싸워야 될 줄 알았는데 저장하니까, 배부르니까, 부유하니까 더 싸워요. 나누면 싸울 일이 없어요. 주님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베풀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면서 살아라. 21절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성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둘로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언제 설명드렸냐면 야고보서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라고 할 때 이 후히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 눈이, 마음이 나누어지면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빠진 것 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보면서 내 눈이 보물과 주님, 물질에 대해서 눈이 나뉘어지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나 들의 꽃도 내가 기르고 거두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아들일까 보냐. 하물며 제자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믿는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것인데,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새들이 거기서
날아다니기 위해서 정말 죽을 똥살똥 날갯짓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진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들의 꽃이 씨에서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피나는 그런 노력과 힘으로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수고 때문에, 그 수고가 거기에 목말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너희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34절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괴로움이 없진 않지만 괴로움을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내일 오늘의 그 먹을 것, 그러니까 이 먹을 것으로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일용할 것, 오늘 쓸 것 다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쓸 만큼의 이상의 것을 기대하니까 주님은 필요한 것만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기대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오늘은 그런 필요한 거 주셨는데 내일도 주실까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킨 게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 먹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쓸 것만큼만 주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더 가져가기도 하고 혹시 내일 것 미리 갓 땡겨서 쌓아놓기도 해서 그거 훈련시킨 게 40년 광야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물질 가지고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면 이 싸움의 훈련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 것을 내려놓는 싸움, 만족할 줄 알게 하는 싸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게 하는 싸움, 그 훈련 과정에 우리는 늘 있습니다. 그것이 그 훈련은 부지런히 내가 놓고 베풀면 빨리 끝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조금 빨리 해서 7장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끝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비판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건전한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품는 것이 제자가 할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나에게는 후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습관이 있어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늘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 이상을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의 것 들보를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은 격려하고 섬기며 용납하는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거룩한 것 진주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근데 개 돼지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저 들고 빨리빨리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다 주시리라. 근데 그것은 모든 걸 다 주시겠다라고 한 말인데 성경에서 절대로 진짜 믿지 못할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다 받는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가장 거짓말 1순위다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이 있냐라고 하면 이 말씀이고 진짜 그 문자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1순위가 이 말씀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말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틀린 말 절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실 거예요. 근데 뭘 주냐면
좋은 걸 주세요. 누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근데 누구 보기에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은 성령. 그 말씀이 그러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좋은 것으로 주면서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라고 하면 그 말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성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십니다. 다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우리 쓸 것, 입힐 것 다 주신다.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구하되 주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이 말씀입니다. 13절부터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다음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뭐 이렇게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 좁은 문, 그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은 다 좁은 거예요. 좁은 길, 의의 열매 맺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다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좁은 문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도저히 관계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살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고 있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자로 사는 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28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 같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끝내 무리로 끝나더라. 물론 그 가운데 제자로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는 어쨌든 무리로 끝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감동과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자는 무리와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예요. 그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 더 나은 의로 이루어지고 바뀌어져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8장부터 다음 주는 성경 강좌 못하겠네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말씀 마태복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나은 의로 사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